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때때로 궁금할 때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 뜻을 이제 알려주셨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다 좋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할 세 가지를, 큰 범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범주니까, 카테고리니까 그 하나 범주 안에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감사할 것들을 좀 나누어 보면 한 10대여섯가지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상황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이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 동안에 주신 복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던 자를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제목이 좀 길죠.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과 관계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에 섰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감사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섰단 말이죠. 그것이 감사할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오늘은 배경을 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빼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로마서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너희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있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했어요. 원래는 순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물론 온전하게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예수님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이 긍휼을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천국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복음을 이제는 이스라엘한테 줬더니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 이방인이 긍휼을 얻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떠냐면, 항상 하나님은 먼저 된 자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셔요. 그죠? 이스라엘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초대를 받아서 먼저 구원의 길에 섰어요. 그런데 이 먼저 된 자들이 구원을 거부하면 계속 그 먼저 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시지를 않고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그때 그 기회였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기회는 물론 때로 올 수도 있어요. 놓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됐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었지, 내가 내 결정으로 믿었지. 참으로 그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첫 번째 사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 한 카테고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파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여러분 각각에게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다. 두 번째는, 구원 받기 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됐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우리를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도 모르고 섬기기는커녕,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아 가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 단계마다 다 감사할 거예요. 기회 주신 감사, 오래 참아 주신 감사,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죠. 그거 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에 와가지고 썼던 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 땅, 이 조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나? 아니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슨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그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선조들, 예수 믿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귀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를 또 생각해봐요. 이제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설교를 들었는데 다 잘 들리던가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숱한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1, 2년 사이에 우리 믿음이 잘 자라던가요? 아니잖아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을 세워줬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전도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감사할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믿음 이 정도 갖고 구원의 길에 섰다는 것 속에 들어있는 감사거리들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좀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게 됐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있죠.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도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직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예요. 직분 받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직분 받았으면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회가 어떤 분 집사로 임명합시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별로 아직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분인데 집사로 임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비난도 해요. 교회가 막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직분자를 주냐고. 그런데 때로는 직분을 드리면 그 직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직분 감당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 이런 직분 주셔서 감사. 이렇게 구원 얻음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오늘 다른 일에 난 감사할 거리들이 없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섰다.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되게 좀 어렵죠. 믿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 우리를 통해, 믿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31절이에요 본문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왔고 여러분이 믿게 돼, 우리가 믿게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 튕겨나온 복음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섰단 말이죠. 여기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해요. 이거 이제 그들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의 흐름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거의 200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스라엘이 서서히,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잖아요. 때로는 겸손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짜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약간 좀 객관화시켜서
조금 멀리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이거를 좀 멀리서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된 분 같으면 20년 전 내 모습을 보란 말이죠. 볼 수 있잖아요. 기억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어땠는지. 15년쯤 전, 물론 지금도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멀리서 우리의 영적인 이 그래프를 좌표상에서 이렇게 보면 우상향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엎지락 해요. 엎지락 한다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그래서 때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도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참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그런 엎치락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요. 하늘의 빛, 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래요. 많은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단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옳은 대로 돌아오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멀리서 우리를 좀 보면 서서히 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섰다면 그건 귀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 얻게 됨, 그게 감사할 거래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어쨌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에 바로 서면 그야말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있건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런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감사할 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제목이 또 좀 어렵죠? 모든 인생을 사랑하여 기회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범위가 넓어져요.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속해 있어요.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조금 말씀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얘기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11장 바로 위 13, 14절 말씀은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로마 교회라고 그랬죠 아까는 그냥 너희에게만 좀 이제는 이방인인 너희에게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는 왜 그러는가? 내가 이스라엘의 사도인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시기는 이 세속적인 표현인데 무슨 시기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어요. 지금 이제 역사를 더 넓혀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쫙 보면 복음이 쫙 퍼져 전 세계로 퍼졌어요. 신교든 구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쫙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라, 원래 우리 하나님인데 저들이 예수 믿고 잘 사네? 배가 아파. 그건 거예요. 배 아파. 시기 난다는 거예요. 시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이 감사하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 중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나 보다 하고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이방인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감사할 거리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 같이 나눔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기탄 없이 같이 나누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말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소리로 표현해서 드려봅시다. 자, 이게 하나씩 읽어봅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구원하심에 감사합시다. 네, 천국 복음을 우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게 해서 우리가 전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어 목적으로 다 빼버렸더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하심에 감사합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했는데 그 전함받은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세 번째,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래요. 구원의 기회를 좀 수정을 했어요. 모든 인생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했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또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나누는 그런 감사의 일에 감사가 항상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참 오늘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못 오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한 번씩 나오셔서
한 가정씩 나오셔서 감사 제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조금 이따 그 하시고요. 지금 장로님 순서거든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네, 장로님부터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